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장 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을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본래 악을 가까이고 돌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11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는 내용은요, 욥기 4장부터 시작해서요 27장까지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친구들과 욥의 3차에 걸친 그러한 상호 논쟁에 이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3차에 걸친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1차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1차 논쟁하고 2차, 3차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1차 논쟁의 내용에서 보면은 2차, 3차는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감정의 이 칼날만 날카롭게 세워가지고서는 서로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3차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구들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들 설명이 되어지지만은 설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서로를 좀 서론격으로서 그 전체적인 3차의 논쟁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친구들이죠. 그리고 욥입니다. 친구와 욥의 이러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논쟁의 어떤 기반을 보면은 경험입니다.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엘리바스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4장 1절부터 나오는 엘리바스는 최고의 연장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논조가 꼭 철학적인 그런 논조처럼 풀어 헤칩니다. 그래서 이 이제 3장 이 엘리바스의 그 논조를 보면은 그렇게 경험의 지식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당장 뭐 12절 다음 시간에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렇게 또 설명을 해 나가죠. 이러한 것들, 또 하나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전통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도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앞세우는 거죠.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의 논조를 갖다가 아주 단정시키면서 그렇게 펼쳐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습이 있어요. 인습적인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인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라든가 뭐 관습 이런 것을 이제 인습이라고 하는데, 그 인습을 주장하면서 어떤 가정적인 논조를 자꾸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논조를 통해서 이제 그 논쟁을 펼쳐나가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선벌악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상선벌악.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죠. 전통이라든가 인습이라든가 이런 생각들. 뿐만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론적인 그러한 접근을 가지고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는 욥에 대해서 욥의 그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상선벌악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근거로 해서 귀결되어지는 결론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욥아,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징벌을 받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냥 네가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반드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너의 악이다, 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서 모든 것이 다 귀결되어져요. 3차에 걸쳐서 27장까지죠. 길게 논쟁을 펼치는데 그 논쟁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은 여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욥은 끝까지 무슨 변론을 하면은 나는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내 고난의 원인을 죄로 보는데 아니다. 나는 사실은 무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지금 이것이 3차에 걸쳐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차에 걸쳐서 이걸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반복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러한 것을 펼쳐나간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는 서로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펼쳐나가는데 논쟁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보는 각도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지만은 그것들이 결국은 어떠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러한 시각보다는 단편적인 지식, 단편적인 지혜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역시 단편적인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욥은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특별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총체적인 시각으로 보고자 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직 이들은 메시아를 확인하지 못했고 메시아에 의해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사건까지도 그렇게 그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한 약점이 있는 거죠. 이들의 논쟁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편협되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를 읽어나가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4장 1절부터요.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가요. 첫 번째 토론입니다. 논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욥의 세 친구들과 차례차례 논쟁이 펼쳐지는데 그중에 4장, 5장, 6장, 7장입니다. 그 7장까지가 엘리바스와 욥 간의 논쟁, 곧 토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엘리바스가 최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포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제가 아까 같이 우리 교독했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욥의 탄식에 대하여 질책합니다. 엘리바스가. 왜냐하면 3장을 봤잖아요. 3장의 내용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한 겁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또한 자기가 죽지 못했던 사산되지 못했던 것을 저주하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존속되어지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직접 듣고서는 질책을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 욥 고난에 대해서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인과응보의 결과다 라고 하고서 아주 단정을 해버립니다. 엘리바스가. 이것이 이제 1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논조를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걸 보면요. 그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아주 정연하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공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있는 거죠. 물론 이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공의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되어지는 논조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 부분이 총체적인 시각에서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발생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7장까지 살펴나가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펼쳐나가는 이런 주장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에서 펼쳐나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그러한 그 지금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논쟁이지만은 이제 그 내용 보면 그래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증보를 하고요. 의인에게는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 실현과도 너무 잘 부합되어진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뭡니까? 의인에게는 복을 그리고 죄인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이 그 율법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인과응보라든가 상선 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도 동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되어져 있죠. 다만 그 엘리바스의 논조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든가 또는 그가 간과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어집니다. 그러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를 공의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사망 가운데 처합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절정이 있어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절정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실현에 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에 공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우린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모든 결말,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심판이 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시작부터 절정,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상선 벌악과 인과 응보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상 이 종말론적인 공의입니다. 종말론적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저러한 종말론적인 공의를 갖다가 이 현세에서 적용을 시키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상선벌악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종말론적인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종말론적인 공의를 지금 이 엘리바스라든가 이 세 친구들은 일로 현재로 끌고 나온 겁니다. 현세적인 거에다.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오류가 발생되죠.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부조리와 모순덩어리가 이 세상입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선벌악과 인과응보도 이 현세에서는 절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화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 공의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의, 여기서만 가능한 절대적인 공의를 현세에 끌고 와서 지금 욥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상선벌악이에요. 그러면은 악을 행한 자만이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상선벌악에 들어갈까요? 아벨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4장 7절에 보면은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죠. 그러나 아벨은 죄 없이 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었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질투를 받아가지고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죽음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선벌악이 통하지는 않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요, 악인은 득세한단 말입니다. 우리 두 눈은 목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좀 그분한테 실례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큰 광주 이러한 민주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재판을 당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장수했어요. 그같이 건강하게 그 돈을, 은닉한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평생 같이 쓰도록 해놓고 자기는 마음껏 쓰면서 돈 매 20몇만 원뿐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온갖 죽을 때까지 골프 치고 다니면서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통했을까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악을 행해서 벌을 받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상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공의가 실현되어지려면 바로 이 종말론적인 공의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이 시각이 없으니까 이것을 끌고 와서 여기서 지금 적용시키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여기서 끌고 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욥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그냥 기계적이에요, 그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현세에서 막 기계적으로 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유연성이 있잖아요. 근데 유연성이 없어요. 그럼 다 기계적, 도식적으로, 획일적으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욥 자체는 우리는 1장과 2장을 알고 있는데 엘리바스라든가 이 엘리바스하고 욥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1장의 내용을 잘 모르죠. 하나님의 천상회를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엘리바스와 이 세 친구들은 욥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 그런 것들도 알지 못해요. 오로지 3장은 보고 지금 접근했단 말입니다. 3장의 욥의 탄식만 가지고서는 지금 욥을 질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절과 2절부터 잘 표현해 두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본문에 들어가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직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이제 최고 연장자로서 그가 폼을 내는데요. 욥의 그 독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지금 심신이 매우 힘들고 날카로워 있다. 나 그걸 알겠다. 그러지만은 내가 충고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의 독백을 듣고 나 보니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이 욥은 오랜 고난 속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계속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매우 지금 침체되어져 있죠. 그래서 매일날 짜증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아파도 짜증이 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는데 어찌 짜증을 안 날 수 있으며 삶의 회의감을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이 엘리바스가 지금 바른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육신적으로 심신적으로 그렇게 지금 허물어져 있는 그 사람한테 바른 말 하면 거기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아무리 가서 얘기해봤자 들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론적인 바른 말보다는 뭐예요? 정서적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겁니다. 함께 공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빨리 하나님께서 이 상승벌에게 즉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일어나요. 악인도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에스겔 33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11절에. 에스겔 33장 11절 보면 그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맹세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시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상선 벌악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갖다가 쉽게 곧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빨리 벌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 살기를 기뻐하셔요. 오히려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은 오늘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욥에게 무자비하게 지금 접근해 가지고서는 그러지 않죠. 사실은 이 엘리바스도 위로를 하러 왔어요. 2장 11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위로를 하러 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약속하고 만나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로하지 못하고 이제부터 내가 널 갖다가 좀 책망 좀 해야겠다. 질타를 해야겠다. 그렇게 좀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죽겠다고 탄식하면은 그냥 가서 같이 울어주면 돼요. 위로해주면 됩니다. 여봐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줘야 되지.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듣겠다.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좀 짜증스럽지만 좀 들어봐라.
좀 그러면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든가 친구들한테도 간혹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일 위험한 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들을 항상 훈계하고 교훈을 해야 하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훈하고 내가 훈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내가 바른 말을 해줘야겠다. 정신을 좀 차려줘야겠다. 그래서 이러면서 쉽게 그냥 얘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함께나 울어주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함께 손 붙잡아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걸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래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요. 과거에 너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남을 위로했던 욥 아니었었느냐 그러시죠. 그래요. 정말 누가 힘들면은 가서 붙들어줘. 넘어진 자 있으면 붙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강하게 해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훈계했어요. 그만큼 욥은 당대에 가장 동방에서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명망 있는 자였기 때문에 욥의 입술에서는 한없는 훈계가 나왔었고 그리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줬던 그런 욥이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욥아, 너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왜 이렇게 달라지냐는 것이죠. 네가 약자들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었듯이 너도 이 고난에 대해서 네가 긍정적이고 합당하게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어쩌면 이렇게 네가 모순된 태도를 보이냐 말이죠. 죽음을 갖다 동경하기를 하지 않나,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나,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또 피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 100% 공감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피상적이에요. 그냥 아프겠구나 그 정도지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그냥 좀 이렇게 일어나실 때마다 아이고 소리 지르케셔요. 그리고 행동이 느릿느릿하시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입장을 봐서는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연로에 가는 그 고통을 나는 체감할 수 없었죠. 그냥 아이고 어머니 힘드세요? 뭐 이 정도 얘기지. 그러나 내가 지금 와서 한번 일어날 때 무릎이 뚝뚝 소리가 나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날 때에 체감을 한단 말입니다. 야, 어머님의 고통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30대, 지금 30, 40대 우리 자식들도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좀 느릿느릿하면 답답해 하죠. 답답해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내가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었는데. 그래, 이 녀석아, 너도 늙어봐라.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저 역시 이놈들아 늙어봐라. 그 이야기가 목까지 나오지만은 그 얘기는 못하지만은 목까지 나오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피상적으로 느끼고 행동을 취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당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의 그 고난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제가 고통을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자랑거리로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온전한 길, 곧 온전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네가 그렇게 살아가던 네가 지금 너희가 3장에서 나타났던 그 독백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처지를 비판하지는 않나. 또 자기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것에서 흔들리고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의 삶은 어쩌면 과거가 허위적인 삶이 아니었겠느냐 이러면서 아픈 폐부를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아직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댑니다. 생각하여 보라.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생각해라면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라. 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팍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곶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거예요. 자기 경험을 다 얘기합니다. 상선벌악. 상선벌악이 바로 그 7절 아닙니까? 죄 없이 망한 자 있느냐?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죠. 이게는. 신문 대로 싫어. 이것은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그러죠.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둔다.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일반 계시적인 진리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 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많이 사용하죠. 야,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쉽게 남을 정죄하기도 해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야? 라고요. 우리 그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친구한테는 그 얘기하면 욕먹 얻어보니까 못하고 자식들에게는 쉽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네가 왜 직장에서 왜 쫓겨났냐? 네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직장에 쫓겨나서 아픔이 있는 자식한테 그 얘기하면은 그게 아유 엄마 맞아요 하면서 아버지 맞아요 하면서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안 해보신 분도 있습니까? 많이 해보시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그게 얼마나 이 엘리바스,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상선버럭과 인과응보에 의해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엘리바스는 이 상선버럭과 인과응보, 곧 종말론적인 이 완성을 갖다가 종말론에 가서야 완성되어진, 종말에 가서나 완성되어질 이 원리를 이 현세에 기계적으로 지금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죠. 물론 이 상선벌악이라든가 이 인과응보론적 이런 모든 견해들은요,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지금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다 적용할 수 없어요. 욥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아벨에게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다 망한 거거든요. 그들이 벌을 받아 악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냐 말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보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상선벌악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넓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만약에 이런 것들 갖다가 이 현세에서 막 그대로 다 적용시켜버리면 즉각 이것처럼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은 없다. 우린 엘리바스의 이 논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봐요. 이제 7절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엘리바스에게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바스는 죄가 없어서 망하지 않고 있는가? 엘리바스는 정직하기에 끊어짐이 없는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엘리바스가 정직한지, 엘리바스가 죄가 없는지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계시적으로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자예요. 욥은 엘리바스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엘리바스,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떠한 경험치를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사실은 욥은 상선버럭과 인과응보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을 뛰어넘는 까닭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욥은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죠. 10절 보면 그래요. 이제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곳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아까 7절과 8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식물을 비유한 거죠.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동물을 비유해서 완전히 이 욥의 이 죄가 있음으로 망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그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사자가 뭐 이가 빠지고 그 다음에 새끼 사자가 흩어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누구를 겨냥했냐면은 바로 욥입니다. 그 비유를 드린 거예요. 왜 욥이냐면 욥이 사자처럼 그 많은 그때 당시에 왕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사자가 이 맹수의 왕 아닙니까? 그것처럼 욥도 그런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욥이었지만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새끼들까지 다 흩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가운데에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자가 다 그렇게 죽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너도 지금 그렇게 너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그냥 욥의 그런 고통에다가 더욱 진짜 상처에 아픔을 더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11절까지 엘리바스가 해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엘리바스가 강구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절대시시키면 합니다. 이 절대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말에 나가서는 절대가 되어지지 현세에서는 절대화해서 기계적으로 또는 도식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됨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에게 주는 이 고난은 매우 특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욥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후의 욥의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까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엘리바스처럼 우리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까닭없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럴 리가 있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 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런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서 욥에게 아픔을 좀 선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욥기는 우리가 차근차근히 여러분 진짜 정말 이 가을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사고의 폭을 참 넓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지면은 사고의 폭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유연성이 아주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접했을 때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즉각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즉각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깊도다.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깊도다 해요.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든 삶의 정황들, 상황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해석은 시간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하나하나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인내의 시간도 없이
아, 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휙 뒤집어지면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없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의 해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뜻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곧바로 적용시켜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60년, 70년 삶이 그 안에 다 놓아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오늘 이거 말씀 배워가지고선 직장 내일 갔다 막 그냥 큐티처럼 직접 사용하고 막 그러면 그것처럼 이렇게 얄팍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형제의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래서 정말 그 위로,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래서 있었구나,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욥기를 이렇게 살피는 것은 그러한 지혜와 그런 사고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엘리바스의 이 잘못된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엘리바스처럼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한 형제, 또 내 자식, 내 부모, 이런 모든 사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 하나하나를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언젠가는 판별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